우리의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일을 기대하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바로 그 소원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요동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맞춘 삶을 지키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강변에 심겨졌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까지 뻗는, 수원까지 뻗는 뻗침에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뻗친 나무, 뿌리로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결국은 살아내는 것이고 계절에 상관없이 가뭄 내에 그 걱정이 없고 결실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뻗쳐있는 그 삶은 반드시 사시사철 때에 맞는 열매가 있고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뿌리가 부실하면 마른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부실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티가 납니다.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썩어버리는 나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의 신림나무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나무가 그 뼈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티는지, 자기 키의 10배, 20배 더 깊게 물을 찾아 뿌리를 뻗치지 않습니까? 뿌리를 뻗치지 않는다는 것은 살 의지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려 하기에 뿌리를 뻗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뻗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뿌리를 뻗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겨울 얻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아서 간 것이 아니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아는 길이 아니었으니 모르는 길이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무조건 말씀을 순종해서 짐 싸고 떠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걸음이 한 해 두 해 거듭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온전하게 되었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 틈엔가 자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함이 온전한 삶이었고, 온전함에 인정받은 그는 기어이 열매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서서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기어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맞추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잘 넘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잘못했어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삶을 온전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온전한 삶에 하나님이 상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그 말씀, 그 다발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선포, 약속 혹은 이야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으로 본 것, 이곳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그 믿음만큼은 뿌리를 뻗치는 과정이었고, 기어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보셨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금요일 때도 봤지만 그 약속의 결실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 위에 펼쳐진 때까지는 약 100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룰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무엇을 보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온전한 삶은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미혹될 때가 있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수고를 잃지 말아라. 얼만큼 수고했느냐? 목자의 마음에 맞는 온전한 상을 받아라라고 사도 요한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 사역하셨던, 섬겼던 1세기 교회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잘 믿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랬습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처음 가지면 작은 것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고 반응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야, 아무리 집 아이는 돌이 넘어서야 걸었다는데 우리 애는 8개월 만에 걸었다. 얘는 틀림없이 커서 기가 막힌 마라톤 선수가 될 거다, 이런 거라든지 얘는 금메달을 딸 거다 다 생각합니다. 애는 그랬는데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분명히 아빠라고 그랬다고 우기는 겁니다. 얘가 아빠라고 그랬다. 아직 돌도 안 세는데 몇 개월뿐이 안 된 애가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들어보라고. 내가 보니까 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건 분명하다고 말 기가 막히게 빨리 할 거라고 얘는 천재라고 다 그런 거. 그리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래도 엄마 아빠의 바람은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딸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야 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기도를 하는데 엄마는 울고 딸은 묵묵히 그 엄마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갔어요. 예, 담대하게 잘 이겨낼 겁니다. 어떤 수술이. 예, 아무리 딸이 40살이 됐건 50이 됐건 엄마가 볼 때는 핏덩이 하나 쓸 때 그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런 시선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잘 견디고 온전한 상을 받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은 온전한 삶에 있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세상 것 다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영원한 시간에 별 볼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잘 살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영원한 시간에 못 볼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세 아들을 키운 미국의 한 엄마가 천국 가는 시간에 아들들한테 인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천국 간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엄마가 사는 타운에 같이 인근에 거하면서 같이 날 교회도 주일날이면 항상 보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엄마가 안심이 됐는데
셋째 아들은 그렇게 망나니 사면서 형들과는 다르다고 까불까불 하다가 저 다른 주에 가서 살다가 가끔 나타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너희들도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다시 만나지 않겠니? 네, 인사할게. 그러면서 하는 인사가 첫째 아들 손잡고 굿나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둘째 아들 손잡고 너도 굿나잇 한 겁니다. 셋째 아들 손잡고 너는 굿바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형들한테는 왜 굿나잇 하면서 나는 왜 굿바이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형들이야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사이니까 굿나잇 아니냐.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신앙생활이 그만 예수도 안 믿는데 이것이 끝이니 너랑 나랑은 이제 이 시간이 굿바이가 아니겠니? 그랬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건 냉철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원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볼 관계가 있고 다시 못 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차이 아닙니까? 믿음의 차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하더라도 영혼의 시간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 있다고 같은 신분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외국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다. 영혼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거기 있을 관계가 있고 그 시간에 거기서 못 볼 관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에 맞춰 살아야 됩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루어지는 족보들을 보십시오. 저는 참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좋고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견디는 게 최고구나. 견디는 게 믿음이구나. 거기서 아는 겁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있는 족보들을 보십시오. 그거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자식 처음 낳기를 187세, 182세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노아를 보십시오. 500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500년 동안 그 사람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사람인가? 여러분 이웃집의 아들에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가령 30, 30살의 아들 낳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집 아들이 470세가 되도록 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상하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500년 동안 아무런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전한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을 것이고 사도 요한께서 목회했던 에베소는 더욱더 에베소는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지금 가도 깜짝 놀랄 만한 도시 규모와 시스템이 있었던 이미 그 당시에 온수와 냉수가 따로 흐르는 수로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그 도시 안에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 함께 목욕하는 사우나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목욕탕이 있었고 화장실도 수세식이었고 도시의 규모가 장난 아니도록 발전된 규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으니 각 지역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문물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교류했습니다. 아울러 향약과 향응이 있는 불화기세로 조성될 만큼 규모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유혹이 많은 거예요. 믿음만을 지키기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각기 자신들의 곳으로 돌아가서 점차 교회를 이루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지도를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12명의 사도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까지 합쳐서 13명 가룟유다 죽고 마띠아가 본충이 되고 이런 분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서신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힘을 줬지만은 사도들의 서신을 대하고 사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매일매일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바꾸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의 영향을 항상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온전함을 지켜가는 신앙의 삶이 힘든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소식을 듣자 하니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지켜내서 온전한 상을 받아라. 믿음만큼 합당한 상이 있기를 바란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든 아니면 세상의 문화 때문이든 믿음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온전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멀쩡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단계 때문에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 때문에 망가지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20만 명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무슨 대학 수능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20만 명이 한꺼번에 요한계시록 시험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이 시장에 갔더니 아주 옷도 예쁘게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신천지에 막 그러면서 선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개념이 없는 이 성경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의 가르침만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주자라고 해요. 그러니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제가 되냐고요. 조금만 믿었다 하면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직분 가졌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언성 높이고 울그락불락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대단한데 수십만이 줄맞춰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의 교주는 뭘까? 궁금한 사람들 많은 겁니다. 호감을 갖는다. 호감을 갖는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알았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잘못된 일로 가버린 거예요. 온전함에서 벗어났다는데 온전함에서 벗어났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벗어나려 하면 놔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시대의 교회 주변은 헬라의 영지주의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 이해되지 않지 않냐.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해되는 것은 상식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고 그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노시스, 지식, 이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물질을 입을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논리에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이 부활을 말이냐 봤냐 못 봤지 않냐. 그래서 가현설을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 놀랍게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 인간을 물질적 인간과 영적인 인간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면 사람입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영이 선한데 육이 악합니까? 영이 선하면 육신은 선한 열매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영주제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육은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영만 선하면 되고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방종과 타락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춘구이라는 곳을 향하는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발자국 사이즈 밑으로는 오지 말아라. 즉 우리로 얘기하면 19세 미만 성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걸 땅에 아예 새겨놓고 있는 곳이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에게서 편지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숙고를 헛되게 하지 만들지 말아라. 오직 온전한 삶을 받아라. 믿음의 온전함을 잘 지켜서 온전한 삶에 부으시는 준비된 그 삶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영성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9절부터 11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단호했던 겁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훈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과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특별하게 하지 말고 지쳐 살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내 신앙적 경험이 특별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는 것,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 진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께서는 나도 체험할 거 많이 했다. 나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게 뭔 자랑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겠네요.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좋습니다. 내가 특별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걸 알아야죠.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틈이 벌어지게 하고 관계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세상에 익숙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잘 믿었고 잘 지켜왔으면 온전한 상이 있다. 그것을 꼭 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첫째에 따라합시다. 진리로 삶을 지키라.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1차적으로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것은 가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은 온 가정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가정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 제목 삼고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온전함이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 거하며 기록을 했다고. 특히 에베소는 유명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사도 요한께서는 바닷길로 성인 반모선의 유배까지 당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도시의 모든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원형극장 안에서 그 바닥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 원형극장 꼭대기에 있는 1000명이 넘게 수용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자리까지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3 테너가 거기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러니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도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 언덕에서 고대에 바라보면 항구에 들어오는 배가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재밌는 게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재밌는 게 많으면 예수 믿기 곤란한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네? 왜? 바빠지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시대와 멀어진 느낌이 들겠습니까? 네? 항상 진지하고 항상 삶을 말씀 앞에 가져가니 경계가 분명해진 삶이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경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제한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스스로. 아, 나 이거 안 돼. 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구별되는 거룩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아울러 로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라고 하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요한계시를 보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성도를 또 의미하겠죠. 사도께서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기도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가 전한 말씀과 그 삶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하지만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의 삶으로부터 떠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고 진리로 구별된 삶을 가져야 합니다. 예,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삶을 따르는 삶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진리로 삶의 거룩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멈추면 위험하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어려움 중에 믿음 지키고 마음 다잡고 가는 성도를 보면 기쁜 것.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겁니다. 다행히 교회 안에는 듣고 믿은 대로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이 교회랍니다. 처음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많은 거예요. 그런 어우러짐 속에 같이 성장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분명한 삶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니 따라갈 것이 분명하니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고 안 보려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잘 믿는 줄 알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겁니다. 최면 걸린 것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본문의 상황을 보면 7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미혹하는 자.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미혹하는 자라는 플라노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배회하는 혹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딱 내 수준이고 내 정도인 거예요. 분명히 미혹하는 자는 그 주변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죠. 미혹과 유혹의 차이가 뭡니까? 미혹은 그 주변에 어슬렁 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누군가 나를 자꾸만 끄집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혹은 자꾸 누군가 나를 설득을 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게 유혹인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네? 홈쇼핑 앞에서 리모컨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은 뭐예요? 누가 뭐 오랑못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보고 좋아 보여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되면서 좋아 보이도록 생각하게끔 무언가를 계속 던지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데려가려는 좋아 보이도록 하나의 모임과 만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틈에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 있는 무슨 독수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새들은 먹이인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의 공격이 된 무리들은 뒤에 처진 무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힘들어서 뒤처지는 순간 그때 공격하는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같은 마음 두고 열심히 달려갈 때 누가 공격합니까? 오히려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럴 때 공격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지쳐버리면 미혹하는 자들 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부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작은 움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MTB 자전거를 탔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그 몇 년씩 먼저 탄 선배하고 친구들 그걸 어떻게 따라합니까? 중점 따라가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가야지 중점 따라가다가 정말 죽어요. 내 페이스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가다가 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가나? 유혹이 됐습니다. 내려서 걸어. 근데 솔직히 남들 다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서 걷자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해봐야지 하는데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앞에 기아를 제일 작은 거에 눌리고 뒤에 기아를 제일 큰 거에 돌려보라. 그럼 올라간다. 그러냐? 그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 덩치를 두 발 자전거가 진짜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니까요. 제가 하는 것은 쭉쭉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페달을 멈추지만 않고 움직이시는 만큼만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그 자전거가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혼을 쓴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구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은 멈추지 말고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이고 성령이 준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는 비결이다. 마주보고 합시다. 멈추지 맙시다. 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냥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가다 보면 어느 틈에 건데 뿌리가 강변에 닿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열매가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멈추는 것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이해되는 것만. 그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러저러한 일에 목사가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은혜학교 같은 목사가 무슨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에베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사도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이유가 되자.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셋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진리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역을 쫓는 수성을 많이 둔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내가 기준이 됐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쫓아 진리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경계를 지나치겠다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의 섬김을 다 받는다는 거다. 교훈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사도 요한께서는 담을했습니다. 그 경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살아가는 얘기 아닙니다. 경계를 지켜라.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혼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사랑의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이 서로 살아가는 일이야. 이단에 빠지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닌 악하다고 하시고 따라합시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다. 진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지 말라. 주의 종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일생의 끝이 있고 과정의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뭔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이 그 먼데 사는 딸을 수술받기 3일 전에 데리고 와서 꼭 목사님 기도를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 맞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하든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는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믿음이요. 알고 봤더니 듣고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자꾸자꾸 일상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온전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잘 믿으면 온전한 삶을 받는다. 우리의 삶에 보면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그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팔자를 좋아해요. 위아래가 똑같거든요. 위아래가 동글동글. 그래서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오니까 88하니까 88하라고.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2018년 어디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그 믿음만큼 땅에 발딛고 사는 인생에도 꽉 찬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이 온전한 산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온 흔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흔적이 온전하게 주실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걷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